힘없는 교회 사원 없는 신 12번째 시간으로 이 성전을 부숴버려라, 이 성전을 부숴버려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전통적으로 성전 청결, 성전 정화 이런 제목으로 해석되고 설교되어 왔던 그런 부분입니다. 성전 뒤에 청결, 정화라는 말이 붙으니까 예수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우리도 성전을 깨끗하게 해야 한다라는 하나의 고정된 교훈을 생산해내게 되는데, 이때 간과하기 쉬운 게 성전에 대한 불가침의 관념입니다. 이 고정된 관념을 놓치게 되면은 윤리적인 훈계,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된다, 행실을 바르게 해야 된다, 그런 어떤 윤리적 훈계는 될 수 있겠지만 진리로서 사람을 깨우치는 절대 언어의 예언적인 기능은 상실하게 되고 만다 이겁니다. 절대 언어라는 게 뭐겠습니까? 영감을 말하는 거죠. 영감이라는 게 뭡니까? 신적이고 자기 초월적이고 또 영적인 어떤 깨우침을 말하는 거죠. 빛을 머릿속에서 빛이 딱 옴으로써 자기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그냥 알아버리는 거죠. 어떤 직관적인 깨우침이 일어남으로써 그것이 모든 의문점들을 다 명백하게 풀어내기 시작하면서 그 자체가 말이죠. 그래서 자기 존재의 행동 자체가 그냥 자연스럽게 바뀌어버리는 거죠. 이미 다른 사람이 됐으니까. 그게 영감이고 절대 언어인데, 우리가 성경에서 또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러한 자기 초월적이고 영적인 절대 언어적인 영감을 내가 받아서 내 능력이 아니라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모든 진리의 세계를 파악한다 하는 것을 쫓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한 어떤 그러한 직관의 지식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그냥 성경에서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해갖고 이런 행동은 이렇게 해야 된다, 저런 행동은 저렇게 해야 된다, 이런 훈계를 받게 되면 그냥 맥락이 없고 이때는 이렇고 저때는 저렇고 그러면서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하면서 전체적인 삶의 맥락은 다 그냥 파편적으로 부서지고 마는 거죠. 어떤 보편적이고 이성적인 진리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이고 제한적인 관념적인 어떤 작은 부분들, 뭐는 어때야 된다, 뭐는 어때야 된다, 기독교인은 이래야 된다 하는 도그마에 갇혀있는 협소한 예수쟁이를 만들게 됩니다. 이게 이제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킨다 그러는 말이죠.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그랬단 말이죠. 하루살이는 뭐고 낙타는 뭡니까?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은 포도주를 담글 때 거기에 하루살이가, 초파리가 끼잖아요. 그럼 그것을 헝겊으로 해갖고 그 초파리는 다 걸러내고 마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작은 일에 대해서는 일일이 신경을 쓰면서 요건 요래야 된다, 저건 저래야 된다, 어떻게 말해야 된다, 어떻게 손을 씻어야 된다, 이런 것들은 일일이 신경을 쓰면서 유난을 떨면서 그 속에 무슨 대단한 것이라도 있는 양 막 호들갑을 떨었는데, 예를 들어서 약대, 낙타 같은 거, 하루살이는 작지만 낙타는 얼마나 큽니까? 낙타와 같이 중대한 문제, 율법의 어떤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간과한다. 하루살이는 엄청 크게 보는데 낙타는 안 보이는 거죠, 그 사람들의 눈에.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나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나 다 똑같은 문제인 거죠. 기왕에 성전이라는 게 있고 자기라는 게 있다면 아무리 그것을 청결하게 하고 정화를 시킨다고 할지라도 그거는 그냥 끝이 없는 거죠. 불교 설화의 한 비유처럼 몸에 독화살이 박혀 있는데 화살을 제거할 생각은 하지 못하고 이 화살이 어디서 날아왔느냐, 무엇으로 만들어졌느냐,
왜 날아왔겠느냐 이런 것들을 의논하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예수의 말씀은 불은 놔두면 끄지 못한다는 겁니다. 불 자체를 없애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위하고 영혼을 위해서 그 직접성을 가로막고 있는 성전이라는 것을 없애야지만 하나님과 내가 직접 맞부딪히게 되겠죠.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는 걸로다가 대신하니까 양을 죽이고 소를 죽이고 비둘기를 죽여서 하는 걸로 대신하게 되니까 자기가 직접 부딪힐 일이 없고 의식으로서 그 일을 한단 말입니다. 근데 그 성전이 없어져 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찾든지 찾으려면 자기가 직접 찾게 되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그렇게 돼야 된다. 그런 성전이라는 관념을 없애고 자기라는 관념을 없애야지만 하나님과 직접 맞부딪히게 된다 이런 말인데, 성전이나 자기는 그대로 놔둔 채 청결과 정화를 외쳐대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는 무엇을 도대체 청결하게 하고 무엇을 정화시키자는 얘기인지 알 수가 없게 돼버렸다 이겁니다. 지금 웬만한 기독교인들은 대부분 다 교회 개혁, 자기 개혁 이런 얘기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는 이 개혁이라는 걸 그럼 어디서 어떻게 시작하자는 겁니까? 이게 알 수가 없단 말이죠. 이런 건 도무지 황하의 물이 저절로 맑아지기를 100년 동안 기다린다. 그럼 100년 하청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런 것처럼 불가능한 얘기인 거죠. 그냥 항상 우리가 주님께 맨날 회개하면서 좀 깨끗해지기를 기도할 뿐이지 그런 날이 오는 건 아니다. 그러나 지나간 것들은 지나간 대로 다 그런 이유가 있죠. 반복되면서 벌어지는 문제들은 반복되는 대로 다 그런 이유들이 있는 겁니다. 왜 그러면 성전을 없애라는 말씀이 성전을 깨끗하게 하라는 말로 바뀌었을까? 바뀔 수밖에 없을까? 오늘 설교는 그런 어떤 해석의 퇴행의 문제에 있어서 그 속에 들어있는 숨겨져 있는 오류와 왜곡의 이유를 밝혀보자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오류나 왜곡의 이유들이 밝혀진다면 여러분은 필시 이 모든 지금까지의 100년 하청을 끝내버리고 끝내버리게 되니까 성전이 없어져야 되고 자기가 없어져야 되니까 다시 한번 기로에 서게 되는 것이고, 그 선택의 기로를 통해서 자기가 자기 온몸으로 부딪혀서 하나님께 나아가든지 아니면 그냥 신앙 없는 사람처럼 또 옛사람들이 하던 대로 그냥 제사 지내는 방식으로 살든지 결정을 해야 될 겁니다. 그렇게 될 때 거기서는 새로운 길을 떠날 수 있는 내가 이제 시작이 되는 것이고, 내가 진짜 어떤 사람인지도 거기서 밝혀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을 받게 될 것입니다. 6월절이 와서 예수는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성전 경내에는 언제나처럼 소와 양들이 즐비했고 또 한쪽에서는 막 죽이고 있었겠죠. 막 양 같은 거는 그냥 죽이기가 조금 쉽다고 그러겠지만 양 한 마리 잡는 데는 한 15분 정도면 다 죽이더라고요. 그런데 예를 들어 소 같은 건 어떨까요? 소 같은 걸 죽이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동원되고 굉장히 정교한 기술 복잡하겠죠? 성전이라는 그 큰 경내 안에 그런 다양한 것들이 늘어서 있었고 비둘기가 가득한 우리들이 늘어서 있었고 또 앞에는 계산대가 있었고 계산대 뒤에는 환전상들이 있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이라는 것은 제사를 드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종류의 어떤 상거래가 이루어지는 현장이었다 이겁니다. 근데 이 말도 현대적으로 말하면 굉장히 상징적이죠. 오늘날의 어떤 교회들이라는 것도 내적으로는 여러 종류의 상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동물들은 성전에서 도살되어서 제물로 바쳐졌습니다. 이러한 제의는 정통 유대교 율법이 가르치고 있는 유대인들의 기도 방식이었죠. 그런데 거기에는 얼마나 많은 구구한 역사적, 신학적 해설들이 있었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성경 공부를
뭐 하신다면 어떤 사람들은 뭐 성막에 대해서 성막의 제도는 이렇고 그 속에 들어가는 기물들은 어떻고 그것들은 다 뭐를 상징하는 거고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런 그 하나하나가 다. 그런데 이 모든 복잡하고 많은 그 역사적 신학적 이 제사 의식이 도대체 어떻게 해서 사람을 구원해 줄 수 있는 것이냐라고 묻는 것만은 금지되어 있다. 하나님이 또는 모세가 우리한테 그렇게 제사를 지내라고 가르쳐 줬으니까 그냥 하는 거지, 그걸 함으로써 어떤 결과를 얻는 것이냐라는 질문은 반칙이다. 그게 교의이고 전통인 겁니다. 가령 어떤 교회에서는 왜 11조를 안 내면 암에 걸리는 겁니까? 라고 묻는 것은 반칙이죠. 왜냐하면 담임 목사님께서 그렇게 말했으니까 그냥 성도들은 순종하는 마음으로 11조 안 내면 암 걸리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지, 왜 그렇게 되냐고 묻는 건 금지다 이겁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각 교회마다 자기 나름대로의 이런 하나는 고상하고 하나는 유치하다는 어떤 차이만 있을 뿐이지, 이런 식의 어떤 금지된 질문들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에서는 이런 질문하면 안 돼. 이런. 그것들은 다 성경과 기독교 전통의 교의로부터 나온 것이라고 설명되고는 하는데, 유대인들의 장로들의 유전과 같이 그게 정말 성경에서 나온 것인지 기독교 전통에 입각한 것인지는 불분명하다. 의심스럽다. 무엇보다도 그것들을 믿고 준수하고 거기에 존경심을 갖는 것으로서 어떤 유익이 있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그것이 기독교 교의의 외투를 입고 있는 이상은 누구도 그것을 거부할 수가 없고, 만약에 그것을 거부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아마 반골 기질이 엄청 강한 사람이거나 정의감이 엄청 강한 사람이거나, 아니면 그 교회나 공동체 내에서 쫓겨날 각오가 돼 있거나, 아니면 모든 사람이 자기를 욕해도 그 끄떡도 하지 않고 거기서 버틸 수 있는 어떤 안티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어야만 될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 불합리와 모순을 문제로 삼고자 하는 전투적인 사고방식을 신학과 신앙으로 가진 그런 사람이 교회에 나타났다, 성전에 나타났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냐 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바로 그런 끝까지 왜냐고 묻는 안티적인 그런 분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성전에 나타나신 이유는 단지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였던 것도 아니고,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데 양과 소 울음소리가 자기를 방해해서 화가 나신 것도 아니다. 그것 자체를 문제 삼으려고 이제 작정하고 성전에 가신 거죠. 예수는 성전에 들어가서 채찍을 휘둘러 가축들을 모조리 경내에서 몰아내고 비둘기들을 다 우리에서 놓아줬습니다. 모든 돈을 흐트려 놓고 좌판을 다 엎으시고, 여기 본문에 보면 거의 굉장한 폭력적인 행동을 하신 거예요. 지금 이제부터 이런 것들은 무엇이나 성전 안에 들여놓아서는 안 된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으로만 본다면 성전 청결이나 정화라는 말이 어느 정도 부합할 수 있을 것 같죠. 이렇게 청소를 다 하신 거니까. 예수는 무엇을 근거로 이런 행위들을 한 걸까요? 예언자 이사야와 예레미야의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은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들의 온 세계다. 이사야의 말입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집이 있다고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마라. 그런 거짓말을 믿지 말고 여러분의 생활을 고치라. 내 집을 도적의 소굴로 만들지 말라. 예레미야의 말입니다. 그러나 보다 정확한 원문을 그럼 우리가 찾아보자. 이건 어떤 것에서 예수님이 인용했을까? 먼저 이사야입니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랴.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념수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며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받아들이면서 이런 예언자의 말씀 중에서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이제 그만두라고. 그만두라고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그만두고 정말 예언자들이 얘기한 대로 살아야죠. 근데도 그건 안 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면서. 예레미야입니다.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그러니까 이 모든 가증한 일을 계속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린다 이거죠.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예수의 이런 행위와 말씀을 요한복음의 저자는 주를 위한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라고 한 시편 69편 9절을 인용해서 설명을 합니다. 이 시편 69편은 이스라엘의 왕, 그러니까 메시아죠. 이스라엘의 메시아로서 다윗이 죽을 궁지에 처해서 자신의 그 고통과 압제받는 것을 하나님의 싸움으로 승화시키는 그런 고백의 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지금 죽을 위기에 처해 있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스라엘의 왕인데, 메시아인데, 내가 여기서 만약에 멸망을 한다면 이것은 나를 메시아로 기대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수치가 될 것이고, 그것은 동시에 나를 하나님의 메시아로, 이스라엘의 메시아로 세우신 하나님께 수치가 될 것입니다 라고 호소하면서 자기를 구원해 주실 것을 간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는 하나님 편이고 하나님과 일체인 것이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세력은 하나님의 반대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윗의 위대함이죠. 그러니까 다윗이라는 사람은 항상 자기의 개인적인 삶을 전체적인 인류의 삶, 전체 이스라엘의 삶, 전체 어떤 신학적 삶으로 바꿔서 자기 속에서 자기의 고통 속에서 전체 인간의 고통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항상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체 인간의 대표자로서 이렇게 앓고 있는 거예요.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몸이 아프다면 그것은 전체 인류를 대표해서 내가 지금 아픈 거다. 내가 무슨 인생의 풍파로 인해서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면 그것은
전체 인간들이 겪는 보편적인 그 인생의 괴로움을 내가 대표로 앓고 있는 거다 이겁니다. 이게 다윗의 위대함이죠.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저자는 이 구절을 인용해서 예수의 이러한 태도는 곧 메시아로서의 다윗의 죽음과 같다. 예수의 죽음을 말하는 거죠. 22절에 보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은 이것을 깨달았다 그랬습니다. 이게 뭘 깨달았다는 겁니까? 쉽게 말하면 예수의 이날의 행동, 거기서 하신 그 말씀 때문에 그가 메시아적으로 죽기에 이르렀다. 예수님이. 그것은 주의 집을 위한 열성이 그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그에게 미쳤나이다 하는 말이 그 사람한테, 예수님한테 이루어졌다는 거죠. 도대체 그러면 예수님이 무슨 말을 했고 어떤 행동을 했길래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그가 삼킨 바, 먹힌 바 되고 죽음에 이르렀던 것이냐 이겁니다. 성전을 깨끗이 했기 때문이냐? 아니죠. 그 정도가. 예수의 행위는 청결이 아니라 회파, 정화가 아니라 파괴라고 해야 마땅한 거죠. 실제로 예수의 행위는 그 채찍을 만들어 갖고 막 팼잖아요. 이게 뭡니까? 예수님의 행위는 성전을 부수는 연극적 퍼포먼스와 같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왜 성전을 부수어야만 되는가? 성전을 부수는 퍼포먼스를 벌임으로써 유대인들과의 논쟁을 벌이게 됩니다. 성전에 제사 드리러 왔거나 성전에서 장사를 하거나 일하는 유대인들이 예수를 애워싸고 물었습니다. 당신은 우리의 신앙이 틀렸다고 하면서 대단히 위험한 말을 지금 하고 있다. 무슨 근거로 우리가 조상 대대로 해오던 이 제사 방식이 틀렸다고 올바르지 않다고 말하는 것인가? 그러자 예수는 대답 대신 그들을 향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근거로 우리가 하는 이 제사 방식, 우리의 신앙 행위가 틀렸다고 얘기하느냐 그러면 그 설명을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는 그 설명을 안 하고 이 성전을 부숴버려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이 성전을 부숴버려라. 그러면 내가 사흘 안에 새 성전을 일으킬 것이다. 바로 이거죠. 예수는 이스라엘의 신앙이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구구절절히 설명을 하고 논쟁을 벌인 게 아니라 성전을 부수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이 말 때문에 예수가 죽게 된 거죠.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대제사장 가야바의 뜰에서 예수가 신문받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이게 예수에게 사형 판결을 내리도록 고발된 신성모독의 범죄 행위입니다. 간단한 거죠. 이 성전을 부셔라. 이 성전을 부수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이사야와 예레미야가 말한 삶의 보편적인 이성과 양심의 실천으로서의 제사가 간다 이겁니다. 예수가 말씀한 영과 진리로서의 예배가 이거죠. 예? 영과 진리. 이 삶을 말하는 거잖아요. 영혼. 그 영혼 그러면 그 사람의 삶, 존재 이걸 다 말하는 거잖아요. 영과 진리로서의 예배, 사도 바울이 말씀한 산 제사로서의 삶이 비로소 시작됩니다. 어떨 때? 성전을 부숴야지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몸 자체, 삶 자체, 종교적 교의와 공간적 성전과 온갖 그와 같은 방식으로 거기서 나오는 나누고 구별하고 배제하고 속가낸 제한된 속박과 규범과 규칙과 율법 안에서 그것들을 준수하고 얼마나 철저하게 잘 지켰는가를 따지고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철저하게 준수하고 있는 나만이 우리들만이 옳다라고 하는 관념. 난 오늘 하루 종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정신을 차리고 이렇게 살았다고 하는 나는 올바르다는 그 정신, 저 사람들은 그렇지 못하다는 그런 정신, 그것을 대체하는 게 예수 자신의 가르침이자 그 가르침의 근거는 성전을 부숴버리라는 것입니다. 성전을 부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과 자기가 직접 부딪혀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는 항상 뭐만 있겠어요? 거기선 자랑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거기서는 나는 이 정도야 뭐 이런 게 있을 수가 없죠. 저 사람을 보십시오, 저렇게 형편없습니다, 이런 게 있을 수가 없죠. 항상 자기 마음만을 보니까, 항상 자기 마음만을 보니까 평상시에 내가 얼마나 자기 잘난 맛에 세상 사람들을 판단하고 그 사람들보다 내가 조금이라도 우월할 때는 우쭐하고 조금이라도 열등한 것 같으면 우울함에 빠지고 이런 식의 엉터리 삶을 살고 있었는지가 너무나 명백하게 밝혀지니까 자기가 자기 삶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되고 더 겸손하게 되고 더 신중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성전은 그대로 놔두고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성전을 그대로 놔두면 성전 가서 하는 걸로 다 대신하게 되니까 자꾸만. 눈에 보이는 전통과 관습과 교의와 차별과 제한의 성전을 부셔버릴 때 눈에 보이지 않으나 너무나 분명한 새로운 성전, 그리스도적인 몸이 나타난다. 반대로 말하자면 몸 자체의 삶으로서의 성전, 진리가 나에게 드러나지 않는 이유는 눈앞에 보이는 성전과 제사 때문이다. 성전을 부셔버려라 라는 예수의 말씀에 유대인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성전을 짓는데 46년이 걸렸거늘. 이 표현이 기가 막힌 표현이죠. 우리가 이것을 건축하는데 46년이 걸렸거늘. 내가 이 교회를 만들어 오는데 46년이 걸렸거늘. 우리가 이 사업을 건설하는데 46년이 걸렸거늘. 네가 고작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겠다고 하느냐? 내가 우리의 역사와 노력을 우습게 여기는 것이냐? 이 성전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우리 성도들이 피와 땀과 눈물을 흘리면서 희생을 했는데 내가 그렇게 함부로 짓거리다니. 네가 말하는 새로운 성전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이런 성전, 이렇게 훌륭한 체제, 이렇게 훌륭한 시스템을 다 일거에 부정해버리고 네가 뭘 하자는 거냐? 고작 예언자들의 말 몇 마디로 이 성전과 이 구조와 이 시스템이 무너지기라도 할 것 같으냐? 우리들의 이 견고한 체계가 무너질 것 같으냐? 이게 46년의 정신입니다. 한국교회의 100년의 정신이죠. 이게 사람들이 진실로 곤혹스러워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 직관에 따라서는 자기들의 교회가 뭔가 잘못됐고 뭔가 부족하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런 기독교와는 다르다는 거 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으면서도 거기서 주저앉아서 있는 이유는 바로 이 46년의 정신이죠. 이 체제를 유지시켜 나가고 또 그 체제를 개혁하고 정말 개혁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선한 운동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주저앉혀 버리는 정신은 46년의 정신입니다. 그것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권력이죠. 예수는 그 46년의 정신에게 말하는 겁니다. 나는 당신들에게 성전보다 더 중요한 것을 말하고 있다. 당신들은 하나님은 너희의 재물을 기뻐하지 않고 서로에 대한 너희의 사랑을 기뻐한다. 그랬잖아요. 고아와 과부를 불쌍히 여기고 정의를 행하고 피를 흘리지 말고 남을 괴롭히지 말고 그렇게 하는 것을 기뻐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살아있는 성전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그것을 거부하고 그것은 그대로 세상 돌아가는 대로 그대로 놔두고 대신 성전에 따로 모여서 거기서 하는 것으로 만족하려고 하는 이런 체제에 대해서, 만일에 예언자들의 말씀의 참뜻을 너희들이 알았다면 내 말에 의구심을 품지 않았을 것이다. 어떤 말이요? 성전을 부수라는 말에. 여러분이 이 본문의 말씀을
배경으로 한 설교들을 인터넷에서 찾아보시면 10중 8구는 예수 시대의 성전의 어떤 역사적 형편이 어땠는가 하는 해설들, 구구절절한 해설들과 하나님의 성전을 올바르게 섬기기 위해서는 비본질적이고 잡다한 열심, 뭐 소잡고 양잡고 뭐 그런 잡다한 열심보다는 본질이 뭐겠어요? 진심으로 나가야 된다. 이렇게 설교를 한단 말입니다. 되게. 그런데 그 설교라는 것이 그러면 진심으로 나간다는 게 뭔가요? 지금 결국은 교회에서 목사님 말씀 잘 듣고 충성하라는 얘기로 돌아가는 거죠. 결국 또 어쨌든 성전 청결, 성전 정화의 말씀으로 해석되는 것인데 이제 본문을 우리가 읽어보고 나서도 그런 결론에 수긍이 되겠습니까? 예수는 성전을 부숴버리라고 하시는데 또 예언자들은 성전에서의 예배 고만들이라고 하는데 오죽하면 이사야가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양 죽이고 소 죽이는 거 기뻐하겠냐고 얘기하잖아요. 그거 아닌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굳이 성전을 부수는 것보다는 깨끗이 개혁해야 한다는 것을 좋아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들이 성전을 부시지 않고 유지하고자 한다는 것조차 알지 못하고 있는 거죠. 결국 성전을 부숴버리지 않고서는 그 어떤 대답도 기독교적인 어떤 참 대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성전을 부셔버린 사람에게라야지만 이 말씀의 의미는 명백해진다. 때문에 여한 이유로도 성전을 부술 의지가 없는 사람이라면 그는 필경 성전을 깨끗이 한다로 약간의 타협을 보게 될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성전이 오늘날 뭐냐 이게 문제죠. 이 예루살렘 성전은 AD 70년에 로마 장군 티투스에 의해서 다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예언은 다 이루어진 것이고 이 말씀은 그냥 고답적인 훈계로만 읽게 되는 거죠, 사람들이. 그러나 저는 오늘날 이 성전은 교회로 바뀌었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수가 오늘날 오셨다면 성전을 부수라고 하지 않고 교회를 부수라고 그러셨겠죠. 성전이 그렇듯이 교회도 건축물과 공간을 가리키면서 동시에 추상적인 집합과 거기서 나오는 관념과 거기서 생성되는 율법과 권세와 그런 것들을 다 망라하는 개념입니다. 교회라고 할 때. 왜 그런 그 교회를 부수어야지만 예수께서 말씀한 새 성전으로서의 새 교회가 여러분에게 생겨나는 것인지는 다시 설명할 필요가 없죠. 그러나 교회를 부수라는 말을 오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성전을 부수라고 말씀한 예수님도 성전을 부수기 위해서 오한발을 들고 벽돌을 깨뜨리신 건 아니죠. 오늘날 교회를 부수라 한다 그래서 교회에다 불을 지를 필요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성전을 부수라는 말씀은 성전과의 결별을 말씀하는 거죠. 교회를 부수라는 말은 교회와의 결별을 의미하는 거죠. 그 이유가 뭔가요? 교회가 성전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삶에서 직접적으로 하나님과 단판을 지어야 되는 모든 문제들을 교회로 가지고 와서 거기서 예배를 통해서 중화시켜버립니다. 희석시켜버린다. 그래서 그냥 교회 안에 왔을 때만 반짝 뭐를 좀 하는 듯이 그러고 그냥 삶은 삶대로의 법칙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은 여전히 마찬가지가 되는 거죠. 성전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제한되고 거룩한 장소가 아니듯이 교회 역시 하나님이 거하시는 제한되고 거룩한 장소거나 모임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 교회는 없어요. 옛날 제가 청년 시절에 유학생 수련회에 오는 강사들의 통역 겸 관광 가이드를 몇 차례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중에 이름만 대면 사람들이 알만한 유명한 젊은 목사님, 청년 사역으로 유명했던 어떤 목사님이 있었는데 저는 그런 분을, 유명한 분을 모시게 된 게 굉장히 기쁘고 자랑스러웠죠. 그래서 기꺼이 이렇게 붙어서 그분을 보자 했는데요. 그런데 가까이 대해 보니까 좀 색다른 면이 있더란 말입니다.
뭐냐면 그가 강단에 올라서 있을 때는 정말 펄펄 나는 저 꾀꼬리처럼 막 그냥 연예인급의 열광적인 그런 설교자였거든요. 그런데 웬일인지 강단을 내려오면은 뭔가 좀 퍽 실망하고 낙담한 사람같이 아주 왜소해 보이는 겁니다. 외롭고. 그런데 곁에 가서 얘기를 해보면 갑자기 목소리가 고조되기 시작하면서 이런 감탄조의 고백인지 독백인지 몇 차례를 저한테 하는 겁니다. 이런 겁니다. 아, 교회가 뭔지. 정말 우리 주님 대단해요. 아, 교회가 뭔지. 눈을 감으면 저는 엄청난 환상이 보이고 기도들이 이어지는데 눈을 뜨면 그런 것들이 다 없어지니 저는 눈을 뜰 수가 없어요. 뜨기가 싫어요. 아, 교회가 뭔지. 그렇게 이제 감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막 이제 감동을 막 받는 거죠. 근데 저는 이런 의문이 드는 겁니다. 교회가 뭔지 이런 감탄을 하시는데 끝끝내 교회가 뭔지는 말해주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 솔직히 말해서 진짜 궁금해서 그러는 건데 교회가 뭡니까? 라고 묻고 싶어졌던 겁니다. 그런데 뭐 묻지는 못했죠. 그런데 이제는 제 질문에 스스로 대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민하지 마라. 그런 교회는 없다고 말이죠. 그것은 눈 감고 개 꿈꾸는 환상에 불과한 거죠. 그런 꿈은.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적인 신앙에서 반드시 보편적이고 이성적인 종교로 이행되어야 함이 공개적으로 인정될 때 성도들이 다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교회 안에 제한적인 것이 아니라 보편적이고 이성적인 세계로 우리의 신앙이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사람들이 인식하게 될 때 비로소 충분한 근거를 갖고 하나님 나라가 왔다고 말할 수 있다. 신의 나라의 시련은 아직도 우리로부터 무한히 먼 곳에 있다. 그러나 교회적 신앙 대신 보편적이고 이성적인 종교가 확립되는 곳에는 싹트고 성장하는 배아처럼 이윽고 세상을 비추고 그것을 지배할 모든 것이 준비되고 있는 것이다. 그렇죠? 세상이 실질적으로 바뀔 수 있다는 희망이 거기에만 있는 거죠. 꿈만 꿔갖고는 안 되는 거죠. 세계의 생명에 있어서 천년은 하루와 같다. 우리는 인내심을 가지고 신의 나라 실현을 위해 노력하며 그것이 다가올 날을 기다리지 않으면 안 된다. 끊임없이,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끊임없이 우리의 제한적이고 협소하고 작은 교회적인 신앙이라는 것을 이성적이고 보편적인 세계로 가지고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언젠가 우리가 믿는 이 진리가 세상을 정말 바꿀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천년이 걸려도 말이죠. 교회,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복음서 전체를 통해서 마태복음에 딱 2번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뜻은 옛 그리스 도시국가의 민회를 가리키는 모임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2번밖에 사용되지 않았다는 것은 적어도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이 진리를 전파하실 때 교회를 건설하는 것을 목표로 삼지는 않으셨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의 형태라는 것은 필연적이고 신적인 당위가 아니라 역사 속의 필요에 의해서 조직화된 것이죠. 에클레시아 외에 친교와 사귐을 뜻하는 코이노니아라는 말도 쓰고 또 봉사를 의미하는 디아코니아라는 말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흔히 이렇게 복음서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한다고 그럴 때 그 복음을 캐리그마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교회라는 것은 복음, 즉 캐리그마를 신앙 고백으로 하고 있는 사람들의 사귐, 코이노니아의 공동체로서, 연대체로서, 봉사, 즉 세상을 향해서 나가는 파송의 의미를 지닌 공동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어떤 조직체라기보다는 사상적, 철학적 연대의
정신적 연대에 가깝다. 그렇죠? 우리 전 세계의 기독교인이 하나의 조직으로 뭉쳐 있는 게 아니죠.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그런 어떤 정신의 연대로서 전 세계의 크리스찬이 존재하는 거죠. 지금 그런데 한국 교회는 캐리그마적인 공동체라고도 할 수 없고 어떤 코이노니아 사귐의 공동체라고 할 수도 없고 또는 뭐 세상을 향해 파송되는 타자들을 위한 교회로서의 디아코니아라고 할 수도 없는 아주 이질적이고 신비적인 자신들만의 이익 집단으로 어떤 제한된 규율 공동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도 자기들의 그 안에서 제약받고 있는, 교회가 세상을 향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캐리그마와 코이노니아와 디아코니아를 역설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저에게 이렇게 반문할 겁니다. 그렇게 교회를 부수라고 설교를 하는 너 역시 교회의 목사로서 살고 있지 않느냐? 맞습니다. 저는 실질적으로 명목뿐인 조직체로서의 한국 교회라고 불리고 있는 이 집체와 내적으로 결별한 지 오래됐죠. 뭐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거의 무슨 관계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제가 설교를 쓰려면은 제일 짜증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기독교적 용어들이 너무나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다 항상 수사를 붙여야 돼요. 교회 그러면 안 되고 진정한 교회, 참된 교회, 신앙 그러면 참된 신앙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참되고 뭐 올바르고 이런 수사를 많이 붙이다 보면 아주 그냥 저 자신이 역겨운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아예 이 말을 다른 걸로 바꿔버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저는 이것을 불가피한 형태로서 일종의 임시적이고 대안적 형태로 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교회의 형태를 지정해 주신 것이 아니라 역사가 그때마다 교회의 형태를 부르는 거죠. 요구하는 건데 지금의 저로서는 현재의 자유인교회와 같은 모습이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마치 한 국가 안에서 국민으로 살면서 그 국가의 국민을 위해서 국가에 반대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지난 10년 동안 그렇게 살아왔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 반대의 경우, 그럼 우리가 최소한의 이런 어떤 모임으로서의 공동체를 유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 그 반대의 경우 가나안 교인이라든가 무교회주의라든가 이런 형태가 캐리그마와 코이노니아와 디아코니아를 보증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이겁니다. 예수님도 그런 어떤 회파주의적인 태도로서 성전을 부수라고 하신 건 아니죠. 예수님도 역시 제자들을 거느리고 다녔고 그 사람들을 또 파송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전도했고 그렇게 하셨지 않습니까? 저로서는 이 모두가 이래야 된다는 것도 아니고 이것이 최선이라는 것도 아니지만 중요한 건 우리 안에서 우상의 신전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성전이 되어버린 교회를 부수는 일로부터 출발하지 않으면 안 된다. 교회라는 전통의 관념을 부수는 일로부터 우리의 새로운 교회를 만들어가는, 새로운 역사가 부르는 교회를 맞이하러 나가는 모습이 그러한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안 되겠다 하는 거죠.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말씀을 듣고 그의 말을 따랐습니다. 그를 믿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예수는 외부에 아무것도 믿지 않았다. 사람들은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는 그 사람들을 믿지 않았다. 왜냐하면 예수가 말씀하고 있는 것이 사람의 내부에 있다. 사람의 외부에 있는 게 아니라 내부에 있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겉으로 그 사람들이 우리는 주님을 믿습니다, 따릅니다, 어쩌고저쩌고 한다 그래도 그걸 중요하게 여기시지 않았다. 그 사람의 마음속에서, 그 사람의 삶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는 그 누구도 알지 못하는 거잖아요. 보증할 수 없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이 사람의 내부에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이다. 그는 영혼이 사람 안에 들어있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누군가 자기를 입증해 줄 필요가 없었다요. 사람들이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런 말 필요 없다요. 왜? 그 보증은 그 사람들이 아니라 자기 속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에 대한 입증은 여러분만이 가능하다 이거. 여러분의 영혼이 여러분에게 있기 때문에 다른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을 칭찬하건 비방하건 그것은 아무런 진실에 있어서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요. 적어도 우리의 목회, 우리의 신앙은 예수의 이 태도를 본받아 쫓아가는 거죠. 성전은 여러분이고 교회는 여러분이고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목숨을 걸고 세상에 드러낸 진실이에요. 이게 이 진실이 여러분의 영혼의 처소 외에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구원을 보증해 줄 수 있는 외부의 교회는 없다. 외부의 목회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외부의 성전을 부숴버릴 때 여러분은 필연적으로 자기 자신의 내적인 데서부터 새로 출발하지 않으면 안 될 겁니다. 누구를 믿고 누구에게 여러분 자신을 의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을 알아내십시오. 내가 누군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실 겁니다. 그러면 누구의 입증도 인정도 받을 필요가 없이 자기가 자기를 발견하게 되면서 그 자기 죽음을 능가하는 경험을 하게 되면서 나의 온갖 천박과 경솔과 부족과 어리석음과 우매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향해서 어마어마하고 무시무시한 은혜가 주어져 있다는 것. 내 생명 자체가 하나의 빛으로, 이 기적적인 빛으로 주어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나의 가족이, 나의 이웃이, 나의 교회가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누구인지 스스로 밝혀주시고 여러분에게 여러분을 위한, 여러분을 통한 그리스도의 캐리그마와 코이노니아와 디아코니아의 교회와 성전으로서의 길을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은 것이거늘 하는 말들이 온 세상에 가득해 있습니다. 개혁을 하고자 해도, 세상을 바꾸고자 해도, 변혁시키고자 해도 언제나 돌아오는 것은 우리의 체계는 46년 동안 굳건히 완성되어 온 것이다 라는 그러한 정신입니다. 주님께서 성전을 부셔버리라고 말씀하신 이유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그 어떤 것에도 우리 자신을 의탁하지 않으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마음속의 성전, 내 마음 가운데로 들어오신 하나님을 우리가 모시게 도와주시고 소를 잡고 양을 잡고 헌물을 드리는 것이 제물이 아니라 내 자신의 정직한 모습 그대로가 주님께 드리는 참된 예물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그럼으로써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통해서 또 그 가족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의로우신 나라 그것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계시와 비전 그것을 우리가 간직하고 참으로 우리 자신의 믿음을 키워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자유인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